여러분, 진리가 되어야 되고, 교회가 가진 교리가 교리로 마치지 아니하고 진리가 되려면 우리는 반드시 그 교리든지 그것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성경적인 이 분명한 입장, 성경적인 이 바로메타로 대한 이 판단, 성경으로 그 모든 것들을 확증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8장 20절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저들이 하는 바가 그들이 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저들이 하는 바가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 모든 이 진리와 하는 가지고 있는 교리든지 어떤 이념이든지 사상이든지 것들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잣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과 증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든지 누가 가지고 있는 어느 교회든지 가지고 주장하는 그 교리가 이 성경 말씀과 맞지 아니하면 말씀대로 그것은 아침빛을 볼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이 영혼의 운명이 함께 거기 이 공동의 운명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이 다양한 교리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 교리들이 어떤 것들은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들에서 근거를 뽑았지만은 그저 다분히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가 움직여지는데 구원이나 혹은 그런 필수적인 요소가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러나 구원의 요소와 확실히 분명해지고 신앙의 근본 출현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출발이기 때문에 이것에 분명한 이거기에는 성경적인 이 근거와 성경적인 확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리든지 오로지 성경만을 가지고 확증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도 이 성경보다 우위에 있지도 않고 다른 어떤 것으로 성경을 변증한다면 그것은 인위, 사람의 생각이 들어간 것으로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제가 뭘 좀 돌아볼까 하는가 하면 어떤 것들을 살필 때는 그것의 어떤 것이 이념이든 사상이든 뭐 교회라면 교리든 그것이 구성되고 완성되고 확정되는 데까지는 그것이 어떻게 그 자리에 들어오게 됐는지의 역사적인 백그라운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근거가 돼서 지금 현재 이것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 뭐 지금 저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이야기니까요.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 공동체가 조사심판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의상 속에서 그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 상관관계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죠. 이 시간에는 먼저 조사심판 내용에 있는 이미 말씀드려 있던 7가지 전제됐던 그런 것들, 반목회자로서 정말 그렇게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근거가 되었던 그걸 기초로 해서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아주 중추교리라고 한 이 부분들을 살펴보는 일들, 그것들은 이제 지금부터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이 가르침이 이 교회와 어떤 역사적인 백그라운드와 어떤 상관관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오는가 하는 것을 오늘은 먼저 돌아볼까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먼저 2가지 전제를 좀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라고 하는 기독교의 이 아주 중요한 진리죠. 성서 진리가. 기독교가 이것은 우리는 불변의 진리요, 여기서는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완성된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근거되어 있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신관에 대한 붙박이로 고정될 때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아타나시우스와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 아타나시우 지사와 아리우스라고 하는 장로 간의 삼위일체 정말 피튀길 만큼 무서무시한 이 논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아타나시우스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형본질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이기게 되죠. 그러나 이것이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가면서
451년에 이 100년이 넘은 126년이 지난 451년에 갈게돈 공의에서 10월 달에 그것이 공식적인 기독교의 가르침으로 성서의 온전한 진리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아버지와는 동형본질이라고 하는 삼위일체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교리로 정착하게 됩니다. 126년이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삼위일체에 대한 가르침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이렇게 공식적인 어떤 체계화되어 있는 교리나 혹은 기독교 진리로 체계화되진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 가르침은 계속 예수는 하나님 가르침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많은 다른 이방 종교나 아니면 또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공격을 받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변증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은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가르침이 기독교의 공인되고 공식적인 이 가르침으로 등장하게 되고 확정되게 된 것입니다. 논쟁이 시작된 이후로도 126년이 걸린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굉장히 많은 피 흘리는 이 바탕 위에 세워진 가르침이었죠. 모든 성서 진리가 대개는 그렇듯이 이거와 마찬가지로 재림교회는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가르침이 이 교회의 중추교리가 되는데 얼마나 많은 교리적 이것을 완성시키기 위한 애씀이 있었는가. 이 문제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아주 짧습니다. 또 하나 또 생각해 볼 것은 이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를 잘 알려면 지구 밖으로 나가봐야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요. 수년 전에 우리는 잘 아는 바대로 이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이 어부가 배를 타고 나왔다가 기관이 고장나는 바람에 남한 쪽으로 표류해서 내려와서 남한에서 이제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배에서 내려가지고 남한 땅을 밟은 이 첫 번째 얘기는 우리는 북한이 지상의 낙원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판문점을 향해서. 많은 우리 이 남한에 있는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참 가슴을 많이 아파했죠. 왜냐하면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이걸 보고도 저렇게 말할 수가 있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번 어떤 이념이나 사상에, 한 번 어떤 가르침이나 그것이 문화적인 어떤 여기까지라도 구성이 될 만큼 매우 중요한 어떤 의미 있게 그 삶의 형태소를 규정해 버리면 절대로 바꾸기를 원하지도 않고 바꾸려고 하지 않죠. 쉽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객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북이 지상의 낙원이 아니라는 건 모두가 다 아는 일이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죠. 기독교라고 하는 이 우리 가르침 속에서도 어떤 이 기독교 소위 본방에서는 늘 내가 가진 것들을 중심으로 내가 가진 것들을 옳고 이것이 최고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다른 모든 교회나 다른 것들을 가르치고 성경을 바라보니까 항상 옳아요. 자기가 누군지를 제대로 분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냥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가르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그런 근거들을 부정한 채 그냥 끝까지 그런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슴앓이를 하죠.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바라보면서 저희는 저희 자신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 지금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기독교 교파들이 있습니다. 모든 기독교가 100점짜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왜?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들의 가르침을 살펴보면 다 부족함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라고 하는 이 체제, 아니요, 폴맷되어 있는 그런 이 시스템, 자기들끼리 구성되어 있고 확정되어 있는 자기들의 어떤 그 프레임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다 이단 사상으로 보고 자기와 같지 않은 것을 다 정죄하게 됐죠. 그리고 항상 자기들은 옳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경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 성경으로 교리를 바라보고 성경으로 그들이 가진 것 주장하는 것을 살펴봐야지. 내가 가진 것이 항상 만점이라고 옳다는 걸 전제로 성경을 봐버리면 틀린 게 어디 있겠어요. 다 맞지. 이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재림 성도님들은 안 그런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우리끼리니까 안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우리끼리 큰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성공적이라고. 성공인지 안 성공인 우리끼리 판단하는 게 아니죠. 밖에서 봤을 때, 객관에서 봤을 때, 우리 밖에서 봤을 때 정말 성공적이었는지 옳은 것이를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저는 여러분과 같이 우리의 운명을 맡길 만한 가르침이요, 우리의 운명을 주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깨달음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그런가 해서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었다는 말씀처럼 우리도 지금 현재 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나 아니면 현재 현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그런 같지 않은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삶의 형태소를 보면서 우리도 똑같이 그야말로 이 비거추리 그냥 이 협의화돼 있고 아주 그 폐쇄적인 그런 사람들은 아닌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진 진정한 하나님의 신민이라면 참된 교회답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거를 볼 수 있는 객관적인 분석과 판단은 반드시 해봐야 합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먼저 해보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교리가 내 운명을 맡길 만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이것들을 분석해보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듣고 그 프레임에 빠져들어서 그 가르침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내 것이 다 옳다고 하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의 형색을 나는 띠고 있는 삶을 살아가지는 않는가? 그런 신앙의 복판에 빠져 있지는 않는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을 이것이 그런가 해서 정말 자세하게 성서적인 가르침, 이 근원적인 교리라고 하는 것은 오직 성경만을 가지고도 분명히 변증이 돼야 합니다. 오직 성경만 가지고 확증할 수 있는 가르침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 제가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먼저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이 기본적인 태도, 진리에 대한 우리의 태도, 우리의 삶에 대하고 우리의 신앙에 대한 우리의 태도, 이것이 건전하고 상식적인 기반에 있는지를 먼저 따져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아주 냉철하게 분석해 봤을 때 이것이 정말 성경과 아무런 하자가 없다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내 운명을 맡길 만한 가르침으로 심령에 모셔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훌륭한 사람들이, 어떤 이름 있는 사람들이, 어떤 무슨 박사님이, 무슨 교수님이, 무슨 어떤 훌륭한 이런 가르침이 우리를 진리로 끌어가는 것 아닙니다. 진리는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진리로 끌어간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저와 함께 한번 우리 이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우리 교회와 어떤 상관관계 속에서 어떤 역할을 견지하고 있는지까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을 가질 때 또 여러분에게 미리 한 가지 전제를 드리는 것은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잠시 동안 우리가 가진 것을 바로 보기 위해서 우리라고 하는 잣대로 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준으로 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잣대로 이 기준을 재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부터 여러분과 같이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구 밖으로 나가야 지구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밖으로 나가서 우리 걸 살펴볼 때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 일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제 먼저 저는 오늘 이것들을 보기 위해서 그 두 가지 큰 부분으로 나누려고 그래요. 하나는 무엇인가? 1844년에 이 교사심판의 가르침의 출발은 이 재림운동부터이기 때문에 1844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1844년부터 시작된 이 재림운동, 그래서 이 재림운동의 결과가 가지고 온 것이 조사심판이었기 때문에 재림운동과 조사심판과의 관계를 볼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우리 교회가 조사심판과 우리 교회가 한편 상관관계에서 조사심판이 어떤 역할을 우리 교회에 하고 있는가를 두 번째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볼 때 때로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냥 내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운명을 맡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과 같이 이 밖에서 여러분과 같이 이걸 살펴볼 때 가슴앓이가 좀 있을 거예요. 마음이 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고는 우리 것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의사가 환자가 의사 앞에 왔을 때에 환자가 자기가 아프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의사가 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의사는 그 환자의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진단할 때 때로는 환자가 모르는 부분들을 가르쳐주고 그것들을 건드리지 않으면 그 환자는 자기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처럼 오늘 저희는 여러분과 제가 훌륭한 성경이라고 하는 아주 용한 의원, 성경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우주의 주인이 말씀하신 성경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늘 주장해왔던 우리가 최고고 우리가 남은 백성이고 우리가 진리교회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는 이 우리를 분명하게 한번 따져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분명하게 성서적인 가치관으로 성경만을 가지고도 명쾌하게 입증될 수 있는 확증된 진리라면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우리는 제7일은 안식일입니다라고 하는 이것부터 시작해서 이 조사심판의 가르침을 영원한 복음으로 땅끝까지 선포하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운명을 맡길 만한 가르침이라는 확증이 된다면. 그래서 이 문제를 그렇게 해나가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안 그랬거든요. 이 조사심판의 가르침은 여러분도 제대로 깨닫지도 솔직하게 모르시고 누가 물어보면 뭐 그냥 제대로 답 못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는 이단소리 듣고 그러면서도 어디 가서 제7일 안식일 내서 재림교회를 자랑스럽게 말하라 그러면 자랑스럽게 말이 됩니까? 솔직하게. 재림교회라고 말하고. 왜냐하면 말하는 순간 그때부터 관계 이상이 오니까요. 왜? 이단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걸 알면서 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더 정확하게 이 문제를 알려고 하지 않는지 그게 제가 볼 땐 참 이상한 거죠.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가장 이상한 게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대적 그런 것을 받을 때 진리는 원래 이런 소리를 들었대. 예수님도 이단 소리 들었대. 그거는 예수님이 진짜 이단 소리를 들을 때는 진리였는데 들은 거지만 오늘 우리는 뭘 살펴봐야 되는가? No! 진리를 아니고도 이단 소리를 들었다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바보들이에요. 진짜 진리인데 이단 소리를 들었다면 할렐루야, 우리는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는 이 가르침이 성서적으로 옳은지 그른지를 확인해 본 다음에 내가 어떤 소리를 들어도 자신이 있는 거죠. 이단 소리를 듣는 것이 부끄럽다면 자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진리라는 확증이 있다면 그 소리를 들어도 뭐 한 거예요? 아무런 마음의 부담이 없는 거죠. 몰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여러분, 우리가 올인되어 있는데 북녘 동포들이 왔다가 북한이 낙원인 줄 알았습니다 하고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이 문제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면서 먼저 여러분 다시 들어가는 이 배의 방향이 어떤 건지를 이 배가 잘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를 가지고 있는 이 신앙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1844년 10월 22일입니다. 이것을 이 재림운동이었고 예수님 재림이 있을 걸로 윌리엄 밀러의 밀러주의 운동이 그렇게 해서 아주 실패한 운동이었죠. 예수님 그래 기다렸지만 어떤 이는 승천바위까지 올라가서 예수님 오실 거라고 기다렸지만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운동이 거의 10년 지속됐으니까요. 한 10년 지속된 그 운동의 결과에 대해서 얼마나 시선이 집중됐겠어요. 그 사람들이 말이야 거절한 사람들도 있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든 그럴 때 그것에 신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날 밤 오실 거다 했는데 안 오셨습니다. 야, 이거 뭐 말할 수 없을 만큼 큰 아픔, 고통, 수치심 뭐 표현할 길이 없죠. 교회는 이 운동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두 마디로 정의합니다. 재림운동은 운명의 운동이었다. 그리고 대림운동을 평가하기를 이것은 대실망이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가 평가한 거예요? 다른 외부에서 본 거예요? 내가 평가한 거예요? 내가 평가한 거죠. 이 운동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이 평가한 거죠. 그러니까 이 평가는 객관성을 가지지 않은 평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객관성이 가지고 있는 평가는 아니다. 그러면 세계는 그때 당시의 운동을 뭐라 그랬는가? 그거 그냥 시한부 종말론자들 밀러주의 운동이었어. 이렇게 한마디로 끝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것을 우리가 대실망이라는 이유를 이것이 운명의 운동이라고 하는 데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우리는 이것을 운명의 운동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이 운동이 어떻게 해서 대실망이란 말을 붙일 수 있는 우리가 한 옳은 운동이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근거로 될 수 있나요? 객관적으로. 그러나 주관, 이 운동의 주창자인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 운동과 관계없다고. No, 아닙니다. 재림교회는 늘 이 1844년 재림운동이 시작된 걸 얘기할 때는 그때는 안식일교회는 있지도 않았다고 하면서 아닌 것처럼 말해요. 그건 은혜롭거나 의로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그 운동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이 점점 더 이 성서 이 모든 가르침들을 더 발전시켜서 조직되고 만들어 온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밀러와는 관계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의로운 표현은 아닙니다. 의로운 표현은 아닙니다. 솔직히 인정할 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이 바른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될 테니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교회는 이것에 대하여 왜 이 운동이 운명의 운동이었는가? 운명의 운동이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선하셨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되죠. 운명 운동이 될 수 없죠. 그건 그냥 시한부 종말론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이 운명의 운동이었다는 근거를 뭐로 되느냐? 제일 먼저 얘기가 나올 때 윌리엄 밀러부터 출발합니다. 근데 윌리엄 밀러는 누구였느냐? 그는 원래 이신론자였다. 영미전쟁에서 영국군 포로로 갔다가 도망쳐 나왔는데 그가 1816년에 회심해가지고 이신론자였던데 회심해가지고 2년 동안 성경을 연구하다가 무슨 일을 했느냐? 여기 우리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 2300주야를 해결해보고 예수님이 곧 오실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가 성경을 연구했는데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더 한 5년을 더 기다리고 또 5년을 더 많이 기다려서 무려 13년 동안이나 이 가르침을 깨달은 이후에도 이걸 얘기하지 않고 기다렸다. 그리고 또 끝까지 이걸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그가 기도하기를 이렇게 누구든지 설교해달라고 부탁해서 간다면 난 이건 하나님이 깨닫게 한 걸 믿겠다 했는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조카가 와서 해서 이러니까 이건 운명의 운동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다. 우리 그렇게 출발하죠. 아마 그러면서 이 운명의 운동이었는데 이게 처음에는 43년경에 이렇게 정해졌다가 오시지 않으니까 한 번은 실망했지만 다시 그때 사무엘 스노우라고 하는 분과 같이 더 연구를 하면서 아니다. 이게 기원 후, 기원 전에 1년 차이가 있기 때문에 43년이 아니고 44년이다. 그리고 그때는 대속죄일이 7월 10일 대속죄일이 그 해에는 10월 22일인가 그때다. 이렇게 해가지고 1844년 10월 20일 운동이에요. 그러면서 밤중 소리가 나오고 바벨론에서 나오란 소리가 나오고 호라 신랑이로다 이런 큰 외침 소리가 얹어졌기 때문에 이건 둘째 천사의 기별이다. 그러면서 그냥 그러니까 이런 성서적인 백그라운드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건 운명의 운동이다. 이렇게 해서 실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이것이 운명의 운동이 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붙이죠.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이것은 알고 봤더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럴 줄 알았으면 운동을 안 했을 텐데 이게 우리들의 얘기예요. 우리들의 그것이 알았더라면 말이지 재림운동에 참여 안 했을 이 십자가 예수님 제자가 되기 어렸을 텐데 이런 소리 하면 그건 성경하고도 맞지 않는 얘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실 거를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알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몰랐던 게 아니라 안 믿었던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재림운동도 그렇게 해서 실패하도록 해서 실망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은 대실망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이 재림의 날짜를 받았을 때 정말 입에는 계시록 10장 10절에 입에는 달았지만 배는 쓴 경험을 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예언의 성취다. 운명의 운동이다. 과연 그럴까요? 이 운동을 그런 근거로 해서 운명의 운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 성경적인 근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근거라는 걸 먼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 여러분, 인정할 걸 인정해야죠. 네. 윌리엄 밀러가 2년 성경 연구했다가 그렇게 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거는 믿을 만한 것이었습니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위일체라고 하는 한 가르침이
정상적인 가르침 되는데도 논쟁이 시작된 이후에도 126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이 가르침을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이 윌리엄 밀러가 뭐 연구했는데 겸손하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우리들 얘기는 될 수 있죠. 다른 얼마든지 겸손한 이 사람들은 성경적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실패를 전제로 운동을 이렇게 일으키신 성경에 그런 근거가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실패를 전제로 이거 해라 해서 실패할 거다. 실패하면 다른 것이 온다. 이걸 전제로 하나님이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이 있느냐 이 말이죠. 실패를 전제로. 그런 운동은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 시절에 백성들이 왕을 구했습니다. 왕을 구하니까 하나님은 원치를 않았어요. 그러나 달라고 하니까 너희 왕 주면 너희가 다 왕의 노예가 될 텐데 그래도 달라고 하니까 사울 왕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래 원해서 주었어요. 근데 그들이 정말 그야말로 왕의 노예가 된 거죠. 백성들이 크게 하나님한테 우리는 왕 달라 그래서 이렇게 됐으니까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그런 적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일은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실패를 정망으로 실망을 전제로 해서 사람들을 이끌었다고 하는 이런 것이 우리의 재림운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들은 우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얘기할 수 있지만 누구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웃을 만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지요. 왜냐하면 밖으로 나오면 웃음거리죠. 웃음거리. 지금도 주변에서 누가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오늘 계시 받았는데 어느 날 무슨 일이 있을 거다. 그런데 그날 안 됐다. 하나님이 된다고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일로 된다고 했는데 안 했다. 난 실망했다. 하나님 나 실망했어요. 이게 어린아이들 같은 얘기 아니잖아요. 만약에 아이가 생일날 무슨 자전거를 사준다 그랬는데 엄마가 어려움이 있어서 못 사주면 엄마 실망해서 할 수 있죠. 언제 주님이 10월 22일 날 184자는 10월 20일 날 오신다고 했습니까? 오신다고 안 하셨잖아요. 안 하셨는데 안 하셨기 때문에 안 오신 건데 하나님 왜 안 오셨습니까? 실망이란 말을 쓰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실망은 우리가 옳은 관계에서 옳은 합당한 일을 했는데 한쪽에서 그 관계에서 해야 될 마땅한 의무를 다 가지지 않았을 때 실망하는 거죠. 여기 이것은 성경의 1철사자는 10월 22일 날에 관한 얘기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그럴 거라고 생각해서 한 것이죠. 그래놓고 실망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실망이란 말을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속상하시죠? 저도 속상합니다. 그러나 해야 합니다. 사실 아닙니까? 또 이것이 운명의 운동이란 말을 쓰고 대실망이란 말을 붙일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것입니다. 성경에는 아시는 바대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은 누구도 몰라요? 아들도 천사도 모르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오직 아버지의 권한에만 있는 날이었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어떤 원인으로도 어떤 사정으로도 날짜를 정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운동은 2300자라는 말을 깨달았다고 하는 사실에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어떤 성서진리 하나를 회복해 가는 과정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그것을 날짜를 정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로 했다는 것 자체가 그것은 뭐예요?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과는 유격된 어긋난 일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럼 하나님이 하시지 말라고 한 건데도 우리가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그 일 안 이루어졌으니 우리가 오라 그랬으면 하나님 오셔야 되는데 하나님 왜 안 오셨어요? 나 실망했어요.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당치도 않은 얘기죠. 그것을 누가 했는가? 우리가 하고 있고 우리가 역사 속에 그렇게 기록해서 대실망이란 말을 썼다 이 말이죠. 그건 대실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이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건 잘못했다는 말은 안 쓰고 대실망은 누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지 않아. 이런 뜻이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실망이란 말을 쓰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운명의 운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말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한 일을 해놓고도 운명이었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거야. 그런 어이없는 일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계시록도 10장 10절에 나오는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다는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경험은 여러분, 그 경험은 예레미야나 에스겔서에도 똑같은 경험의 얘기가 나와요. 너 그 이 책을 갖다 먹어라. 그런데 막 그 에스겔 같은 경우는 애가요, 애곡이 기록된 책입니다. 애곡이면 저주 아닙니까? 그런데도 에스겔이 그걸 먹었을 때 입에 달았어요. 꿀꿀처럼 달았어요. 예레미야도 달았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복음은 거기에 애가나 애곡이 들었을지라도 목표는 벌이 아니고 재앙이 아니고 회복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아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받아들이고 이 말을 증거하면 살 수 있다, 희망이 있다는 것 때문에 입에는 먹을 때 정말 꿀같이 다른 것이죠. 그럼 배에 썼다는 경험은 뭐냐? 배에 썼다는 말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실망시켜서 배에 썼다는 뜻이 아니고 이것을 이렇게 희망이라는 걸 알고 송이꿀처럼 다른 말씀을 가지고 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냥 붙잡아다가 욕하고 매질하고 가두고 그러면서 아주 망신줬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영접할 때는 기뻤지만 이 복음을 나가지고 들고 얘기하고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전하라는 말씀을 가졌잖아요. 사명이. 전하라는 사명을 가진 예레미야나 에스겔은 그 말씀을 전하러 갔더니 오히려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것을 증거한 결과가 엄청난 이렇게 이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배에 썼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 재림운동의 경험과 이 두 경험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전하라고 주신 말씀을 전한 것이에요. 여기 우리 재림운동은 하나님이 그렇게 허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날 오시니까 준비하라고 주신 재림의 날을 정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아닌 걸 갖고 가서 전했으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에게는 반대도 받을 수 있죠. 반대를 받아서 배에 쓴 경험.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뜻을 안 들어줬기 때문에 실망하고 그게 배에 쓴 경험이라는 경험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상식이 있는 사람, 건설적이고 이렇게 의식이 있는 정상인이 바라볼 때는 굉장히 이거는 옳다고 얘기할 수 없는 이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예. 제가 이 말씀을 편하게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니까요. 그리스도인의 핵심 이슈는 어디서 출발인가? 내 부족과 내 연약함과 나의 흠과 나의 허물과 나의 죄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에요. 자기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거기서 출발합니다. 내 연약과 부족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는 것이죠. 대실망을 저는 운명의 운동이었다, 대실망이었다 이런 표현을 붙이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옳은 방법은 아니었다. 저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그때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회개해야 될 일이 있겠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은 대실망은 운명의 운동이나 이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은 어떤 일인가?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게 있어요. 대단한 분들이었습니다. 하이람 에드손이라는 분이 10월 22일 밤 예수님이 오시지 않자 웬만했으면 막 쥐구멍이라도 들어갈 마음이죠. 중심에 있던 사람들이니까 웬만했으면 어디 뭐 도망쳤을 거예요. 아니면 뭐 정말 그 체면을 생각한다면 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이람 에드손은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때 그는 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실망한 형제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가 이렇게 이 걸음을 옮기면서 큰 이 옥수수밭에서 그 형제들을 돌보러 가다가 하늘에서 계시를 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계시를 봤다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이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놀래가지고 돌아가서 친구인 오알렐 크로이저와 같이 성경을 공부해서 그때부터 성소론이라고 하는 성소에 관한 이야기를 더 이렇게 연구해서 2년 뒤에 데이스타라고 하는 이 간행물에다가 이제 이 생츄어리 모세로라고 하는 이 기록하면서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이 오시지 않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또 여기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실패했다고, 낭패했다고, 잘못했다고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소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더 분명한 성소 진리를 보여주셨다는 사실. 실패하고 실망하고 연약하고 정말 부족한 사람들을 들여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거기서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이야기죠. 사랑하신 하나님. 그러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회복할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 이 교회의 선조들은 과연 그런 일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왜냐? 1844년에 날짜를 정하고 재림운동을 하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이유는 이유를 찾기에 먼저 앞서서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재림운동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재림운동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이 회개하는 밤을 보냈단 말 보셨습니까? 저는 봤습니다. 어디서 봤느냐? 승천을 하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기 위해서 회개하고 하늘에 올라가서 회개하는 기록은 있지만 대실망이라는 말을 쓰면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그날 이후로 자기들이 한 운동에 대해서 회개했다는 기록을 보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 꼭 있어야 되는데 보지 못한 게 있죠. 그건 무엇인가? 운동이 실패했을 때에 운동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야 이거 말이야 실망해가지고 그냥 저 사람들 따라갔다가 아니었네 그리고 다 떠나갔어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교회는 역사 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운동에 참여했다가 예수님이 오시지 않자 실망해서 떠나갔다. 그 사람들은 신앙이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이게 우리들의 판단이죠. 그 신앙이 없는 사람은 떠나간 사람. 결국은 돌아간 사람들은 누구예요? 부족한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진짜죠. 여러분, 정확하게 성경이 하라는 일을 했을 때도 돌아갔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일, 그릇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 속에서 잘못된 결과를 당연히 맞이했을 때 그 결과를 놓고 돌아갔으면 돌아간 사람들에 대하여 교회가 할 일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신실치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내치는 것이 아니라 sorry,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하여도 회개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 대하여 회개할 일과 그에 참여했던 백성들의 회개할 일 또 하나 있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되게 얘기한 것에 대하여도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세 방향으로. 그러나 역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이라도 이 교회가 양심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과거의 그 역사에 대하여 지났지만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을 사과하고 우리의 부족했음을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우리 없었으니까. 그리고 그때는 뭐 이 교회가 아니고 그건 뭐 제 운동에 참여했던 또 윌러는 뭐 침례교인이고 또 엘렌 화이트는 감리교인이고 조샤 리치는 여기 장로교회고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다 지금 우리 교회의 중심, 이 주춧돌을 놓은 사람들로 여러분 인정하시면서 이거 옳은 일이 아니죠. 그리스도인 태도로서 바른, 합당한 태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회개했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회개는커녕 2년 동안 성경 연구를 통해서 성소진리라는 것을 얘기해 주었을 때, 성소진리라는 걸 가지고 왔을 때, 그때 이 재림운동에 참여했던 조셉 베이츠라고 하는 분은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어떤 내용보다도 이건 가장 탁월한 연구다 이렇게 하면서 칭찬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는가? 아직은 어린 나이였지만 계시를 받기 시작한 엘렌 화이트이 있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내가 1년 전에 그거 계시로 봤다고 그러면서 이 운동의 중추에 있던 사람들이 뭘 찾아냈는가?
드디어 재림운동이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것에 대한 날짜를 정하는 것에 대한 이 회개나 이런 것보다는 그거 성경 해석은 바랐는데 날짜를 정하는 날짜는 발랐는데 날짜는 정확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날지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못했다. 그러면서 드디어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오알렐 크로제의 얘기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것은 봄절기의 완성이다. 속죄일에 관련되어 있는 가을절기는 십자가에서는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 결국은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는 이제는 가을절기이다. 그래서 가을절기 때 일어났던 대속죄일처럼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죄를 없애야 되는 속죄일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성소정결의 시대인 이 대속죄일의 원형적 대속죄일을 지금 만났다. 모두가 박수치고 옳았다. 그렇게 해서 이 교회의 자리를 잡게 된 이 가르침이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